2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저도 2월 달에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계속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 그냥 일용할 양식을 그냥 주신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항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하나님의 몸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의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자,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받는 사람들. 자,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준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받는 자가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준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다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시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을 때 주는 그것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주시는 하나님. 만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그냥 막 퍼주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대전제입니다. 이건 거대 담론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거대 담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그냥 막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공급이 되면 이것은 또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쏟아 부어지면 그 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또 반대로 수요는 큰데 많은 것이 필요한데 공급이 적을 때,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까? 이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남미의 어느 나라에 뭐 밥을 한 끼 사 먹으려면 돈을 니아가로 싣고 가야 된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어디입니까? 예, 뭐 최근에 뭐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뭐 그 대통령이 코스튬을 아주 근엄하게 기르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하고 이렇게 막 기싸움을 하고 있죠. 뭐 요즘 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멕시코도 그렇고 트럼프하고, 하여튼 저는 뭐 트럼프는 늘 연구의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미국의 텍사스주의 그 크리스찬 신학 대학교의 교수 강남순 교수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늘 한 나라하고만 싸우기 바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이기보다는 조금 방향이 바뀌어져서 요즘 또 일본하고 그 뭡니까 그 배, 우리나라 이 그 큰 해군 함정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뭐 작전을 수행하는데, 일본 초계기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해군 항공당의 군종 참모로 1년간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있을 때는 S2기라고 하는 그 초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나, 하늘에서 소나를 이렇게 쏴서 잠수함을 잡아내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를 이렇게 쭉 쏴면 이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 철로 된 물체, 이 잠수함 같은 것에 그 소나가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반응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잠수함을 찾아내는 그런 S2기라고 하는 초계기가 해군에 있던 보편적인 초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할 때 P3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 새롭게 이제 국방부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지종을 바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떴던 그 비행기 초계기가 P3더라고요. 제가 거의 30년 만에 그 이제 오래간만에 그 용어를 한번 신문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이 초계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해군 함정에서 비행기를 향해서 어떤 공격적인 사인을 보내었다. 아니다,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너무 저공 비행을 했다. 뭐 70m, 80m에서 비행을 하고 우리 해군 함정과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비행을 한 것은, 이것은 위협적인 비행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은근히 지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늘 일본은 이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거는데 지금 독도도 마찬가지고, 이 시비를 걸 때 이 국제법상으로 나갈 때에는 양쪽 국가가 다 합의를 해줘야만 국제법상의 국제재판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거나 같이 그 국제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 국제재판이 있는데, 국제재판국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100% 우리가 지게 되어져 있답니다. 왜냐? 지금 국제재판국의 국원들이 친일본적인 사람들이 거의 70, 80%가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는 누가 봐도 우리 땅입니다. 진짜 우리 땅인데, 제가 독도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울릉도는 제가 2번을 갔다 왔는데, 울릉도에만 가도 이 독도에 대한 역사가 잘 나와 있고, 뭐 이거는 볼 것 없이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은 자꾸만, 지금 일본은 이 땅 분쟁이 우리나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하고도 있고 중국하고도 있고 우리나라하고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국제재판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첫째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맞대응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이 초계기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갈등이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어떠한 결투를 해서 어떠한 큰 싸움을 해서 어떤 물리적인 승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힘의 우위를 점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을 리더해 가는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요즘 이 철학계에서 늘 하는 말이 존재가 먼저냐 존재자가 먼저냐 하는 문제를 놓고 늘 이렇게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철학과 일본 기존 철학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가 뭐냐, 존재가 뭐냐라고 존재를 앞세우다 보니까 존재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존재 문제를 놓고 존재가 뭐냐라고 많이 사유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삼다 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존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존재자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고 존재자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존재만 따지다 보니까 존재자는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자를 앞세우는 것이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장폴 사르트르가 했는 말인데 실존은 본질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존재자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수요와 공급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다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대로 필요한 것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 개념입니다. 필요할 때 주는 겁니다. 필요치 않을 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하지만 시와 때 정말 필요한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주시는 하나님, 필요와 때를 따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아마 이 만나에 대한 이 사건, 이 출애굽기 16장에 대한 사건을 아마 우리 교우들은 수백 번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백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처음 듣는 듯이 아주 낯선 듯이 들어주시는 분들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낯선 듯이 만난 목사 20년 넘도록 만났지만 오늘 처음 보는 목사인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들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낯선 듯이, 처음 보는 듯이, 처음 듣는 듯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하다.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도 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만나의 사건 처음 듣는 것처럼 우와 하면서 듣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도 적절하게, 너무도 필요에 따라, 너무도 정확한 때에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주시되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한다. 신학자들은 늘 해석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것은 좀 교만한 말입니다. 조금 거만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말을 그냥 거침없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함께 있는 우리는 해석한다고, 하나님을 해석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믿는다고 표현하면 이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필요에 따라 적절한 때에 공평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 자체가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지금 이제 막 졸음이 오는 시간이죠. 지금 뭐 오후 2시 반, 3시 사이가 제일 졸릴 때입니다. 저도 저 혼자 평일날 교회 제 방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가 되면은 꺼벅꺼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예배자들 참 위대한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위대하십니다. 그래요. 잠이 확 깨죠. 이젠 잘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잘 수가 없고 위대하지 못한 분들은 비계 빌려드릴까요? 여기 방석 다 늘어드릴까요? 방석 반만 접으면 비계가 될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받는 사람들이냐? 감사하며 받는 거예요. 믿으면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좋아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만나를 통한 영적 메시지는, 영적 질서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겁니다. 곧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바랬는데 이것은 모세가 노를 바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주시는데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필요한 때 적절한 시간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비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축합니까? 비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축합니까? 은행에 뭐 저금을 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비축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까? 비축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우리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오거나 뭐 곧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갑니까? 마트로 뛰어가죠. 가서 라면, 막 진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뭐 너구리 막 다 사옵니다. 보이는 대로 막 카트 위에다가 막 그냥 집어 싣고 막 쌀이고 밀가루고 막 다 사재기 하잖아요. 왜? 이 비축은 왜냐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가 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가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큰 적입니다. 염려 많이 하시죠? 이미 얼굴에 염려가 딱 써져 나 염려. 지금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화 집사님 너무 해맑게 웃으셔가지고, 유교화 사람이 염려가 없는 말이다. 나 믿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다 나 염려예요. 비축하는 이유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염려예요. 또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찬송가 가사는요,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정말 내일을 내가 몰라서 염려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고 채워주신다. 이걸 노래하는 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불행이나 뭐 요행함 또 뭐 내 뜻대로 그런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내일 일을 몰라야 되죠. 정말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른다면 그건 나 염려예요. 바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염려 때문에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혹시 내일 메추라기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 염려가요, 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신경성 병, 뭐 정신적 병, 전부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전부 염려에서 오는 병들인데,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자크 라칸에 대해서 잠시 그 강의를 했던 게 있는데, 욕구와 욕망이 있고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 뭐고 욕구는 뭐고 요구는 뭡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우리 생각에 이 욕구와 욕망과 요구 중에 제일 나쁜 게 뭐일 것 같아요?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까? 자, 요구는 그렇게 큰 뭐 아닌 것 같죠? 욕구도 뭐 욕구. 근데 욕망, 일단 만자가 들어가면요, 괜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만자 들어가는 거 치고 좋은 거 없죠? 희망. 아, 그래요. 우리 유교활사님이 우리 호선나 찬양교에 들어오더니만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만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희망이 진짜 좋은 만자예요. 그죠? 소망. 그래요. 소망이 또 희망이에요. 영어로 hope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이 욕망, 여기서 이 말하는 망과 희망에서의 망이 사실은 다 바란다는 뜻이에요. 다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욕망은 되게 좀 죄가 큰 것 같고, 욕구는 보통인 것 같고, 요구는 그 별거 아니잖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자크 라칸이라는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정신분석학자면서 철학자가 되어져 가는데, 이 자크 라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욕망과 욕구와 요구를 놓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욕구가 있습니다. 뭐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뭐 잠이 온다, 자고 싶다. 욕구가 다 있다. 욕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이건 제게 주십시오. 욕구가 있을 때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요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욕으로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면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가 욕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요구가 거부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욕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욕으로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 때문에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욕구는 요구를 통해서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요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을 때 욕망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이 욕망은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축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공평하게 다 한 오멜씩 거두도록 공평하게 다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비축하게 되었고, 비축함으로써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상해버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노를 바라는데 모세의 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노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에 어떤 비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다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시작되는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비축하는 사람들, 만나를 보고 비축하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준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인데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건 뭡니까?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가치, 안식일의 영성을 더 풍부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이 안식일 전날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던 만나를 2오멜씩 거두도록 명령을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한 오멜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 오멜은 이미 먹었고 한 오멜이 안식일날 먹기 위해서 걷어놓은 그 한 오멜은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만나가 썩지 않았다,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 이 만나의 사건 속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만나의 사건, 이 출애굽기 16장을 펼쳐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또 써보고 또 고민해보고 써보고 또 기도해보고 써보면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만큼 무궁무진하게 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대에 읽었던 성경 20대에 읽을 때 다릅니다. 30대에 읽었던 성경 40대에 읽으면 또 달라집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그 행간의 내용들이 다 다르게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꼽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과 머리로만, 눈과 뇌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영혼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영혼을 집에 두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 인디안의 얘기들 보면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한 번씩 말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가만히 있답니다. 혹시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말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마음을 정돈하고 또 간답니다. 왜?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말을 타고 달리는데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한 번씩 쉬어준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찌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살찌는 겁니다. 우리 육의 살은요, 너무 찌기 쉽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대구 산성교회에 어떤 약이 유행했냐면 살찌는 약이 팔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요, 살찌는 약을 팔더라고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이게 살찌는 약 혹시 옛날에 자셔본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그때 다 살이 쪄가지고 살찌는 약이 필요 없는 모양인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살찌는 약 팔다가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살 빠지는 약, 어떻게든 살이 빠지도록 그런 걸 하게 개발한다면요, 아마 노벨상 받을 겁니다. 정말 이 약을 약을 한 척은 한약이죠. 약을 뭐 한제도 약, 이게 또 한약 개념인데, 뭐 하나를 먹든 한 척을 먹든 먹고 나면은 살이 뭐 10kg 정확히 빠진다. 2번 먹으면 20kg 빠진다. 이래 되면요, 뭐 지방, 내장 지방을 다 풀어오려는 100% 노벨 의학상감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막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이 들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인 살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살이 찌느냐, 살이 찌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1시간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욕망에 얽매여서 염려하면서 비축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일의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은혜로, 귀한 복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 영적 질서 위에서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